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석가탄신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인데요. 올해는 공휴일이 대부분 주말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오늘이 마지막 공휴일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5월인데 벌써 마지막 공휴일을 보냈다고 하니 올해는 뭔가 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휴일인 오늘이요, 검단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 행사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검단 지역 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였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주민들도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셨고, 지역 내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교회가 좋은 소리를 많이 듣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좀 어색하고 어색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이번 행사는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가 지역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로는 혈액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번 사랑의 헌혈 행사는 혈액을 확보한다는 그런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많이 유익했던 행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나눈다는 것, 그거보다 더 분명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32장,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친구들은 끝까지 요셉의 고난은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주장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욥과 친구들 사이의 생각의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욥의 친구들의 말에 친구들의 말에 욥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물론 친구들도 욥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의견의 양보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잠잠하게 있었던 엘리후가 나섭니다. 엘리후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는 다른 친구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에 비해서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지만 자기에게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가 있다, 이런 말로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길게, 오늘 읽은 말씀 전체가 다 엘리후의 말이거든요. 굉장히 긴 말씀을 욥에게 조언을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를 의롭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재판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롭지 못한 증거다 하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이 욥의 불평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듣지 않는 것, 또 듣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에게 경고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으니 듣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듣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듣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엘리후가 볼 때에 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욥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기 무죄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자기의 무죄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 욥을 향해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는 조금 다른 견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친구들은 고난은 모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보았잖아요. 근데 이 엘리후는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라고 조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자연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오묘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던집니다. 이상이 오늘 읽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의 내용이고, 이것으로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사실 논쟁이 끝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친구들과의 논쟁은 나오지 않게 되고, 이 엘리후의 말이 마지막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욥기 38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후는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욥의 고난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이 고난은 단순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 이렇게 이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고난으로 인해 멸망하지 않도록 사자들을 보내셔서 고난받는 자들을 도우실 것이다, 이게 엘리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후는 욥에게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여기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런 엘리후의 생각은 다른 세 친구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큰 맥락에서 보면은 엘리후의 생각도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욥의 고난은 결국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 결국은 엘리후의 조언입니다. 특히 엘리후는 자기가 해야 될 말을 쏟아내느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여태까지는 다른 자기보다 연장자인 친구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듣느라고 말할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참았던 말을 이제 한꺼번에 다 쏟아내느라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엘리후도 다른 친구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조금 더 옳은 말을 하느냐, 누가 조금 더 그 틀린 말을 하느냐, 사실 50보 100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상대방의 입장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이 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틀리지 않은 그 말이 욥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 보더라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옳은 말을 해야 되지요. 옳은 말을 하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옳은 말 속에는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긍휼, 그 배경 속에서 옳은 말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대로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서로 미워하기 때문이고 누군가의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사랑으로 보지 않으니까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허물을 들추어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이, 더구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 그런 말은 그 내용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잠언서의 표현대로 보면은 독을 머금은 말이라는 거예요. 독을 머금고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결국 상대방을 죽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오늘 읽은 엘리후, 이들의 말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맞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틀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말에 다 잘못된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욥에 대한 사랑, 욥에 대한 배려, 욥에 대한 긍휼,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말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옳은 말을 하기에 앞서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하는 말이 다툼을 그치고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욥과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의 간섭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당하는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이게 지금 계속해서 난제였잖아요. 욥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고 친구들도 사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였거든요. 의인이 당하는 고난, 악인이 받는 형통함,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서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욥과 4명의 친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내일 그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